느헤미야 8장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선 형제님 걸어오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유다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가 들어와서는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3차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만들면서 성도들의 삶을 재건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그 다음에 성벽이 전부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5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고 방해하던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내용은 느헤미야의 열정과 지략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룬 역사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한 부분을 담당해 주셨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아마 협력과 수고도 굉장히 귀하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와 또 한 부분을 담당해 주는 성도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한 부분을 담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예요.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런 고위 공무원이었지 싶죠. 왜냐하면 왕의 수를 담당하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다. 고위 공무원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를 아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은 아직까지 다 해파되어져 있고 성전은 불타 있고 막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여러 공격들이 있어서 고난당하고 막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만하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근심이 좀 생겼습니다. 좀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를 보내줘서 내 그 고향 땅이 어떤가 살피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죠.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도 막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할까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데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다인들, 일반 평범한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적이 공격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도 성벽을 밤에 혼자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승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런 모습도 하나님 앞에 갖추셔야지만 돼요.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해야지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기도하면 그것은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다? 사실은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2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가셔요. 사람들을 감동시켜줘요. 내 길을 평탄케 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이렇게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이 되지?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이미 길을 평탄케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요. 원수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이 원수들을 흩어보시는 거예요. 악한 영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환경이든 원수로 나 때문에 긴장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두려워 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과 같고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쭤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꼭 하셔야지만 돼요.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도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농락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성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인격을 바꿔나가고 내 실력을 쌓아가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기도시키면 기도 너무 잘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 소리를 세상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난 저런 인간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인격을 바꿔주시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 선한 일 이러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세상에 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단이 두려워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성도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을 공격하며 사람들의 양심을, 사람들을 더 음란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의 공격들을 결박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3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의 한 부분, 또 우리 교회의 한 부분, 성교의 한 부분, 구제의 한 부분 담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감사와 자부심이 있어요.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을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재건해야 할 성벽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 성벽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기도의 제목 삼으셔야지만 돼요. 예전에 그렇게 아름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움이 되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돌단을 쌓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올려놓으셨던 그 열심.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면서 베개에 했던 돌을 갖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또 엘리야가 돌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불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재건해야 될 성벽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며 이루는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방해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은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성도의 삶을 재건하고 교회를 재건하는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방해꾼이 반드시 있다.
2장 19절 말씀 보니까 4장 1절에서부터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도비아라고 하는 아주 야비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해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바꿀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바꿀게요. 믿음으로 살기를 구하는 사람은 방해가 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나를 흔들려고 했던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산치상을 베풀게 하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발아 나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높여주신다. 상을 베푸신다.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 선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할 때 방해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방해꾼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비웃고 욕하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비웃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장 4절 말씀. 방해꾼들은 자기에게 사로잡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져주는 거고 양보하는 거라는 것을 언젠가는 그들이 알게 하시겠죠? 그들의 악이 모두 그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5절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방해가 없었습니까? 너 뭐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 없었습니까? 야, 너 교회 다녀도 뭐 나보다 뭐 더 특별한 것 없잖아 하면서 여러분들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웃던 그 비웃음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상 주시고 높여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성령 해방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요, 동역자요, 격려자요, 위로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방해자가 될 때도 있었잖아요. 질문하셔야지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에서는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성도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사람다운 사람이 뭔데요? 우리 다 머리 있고 눈, 코 있고 손발 있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사람다운 사람 아닌가요? 그거는 인간이고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잖아요. 적어도 고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아야 되고 요즘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을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대요. 근데 그 영원한 것을 찾지 않고 살아간다? 미안하지만 아직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8장 1절에서부터 말씀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좀 겸손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너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런 겸손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며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 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됩니까? 에이 하는 생각이 먼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뜻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변화됨으로 응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다움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 드리는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어지셔야지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길, 또 선한 하나님의 뜻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오히려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자요, 동역자요, 격려자요, 위로자 되게 해주시고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늘 겸손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변화됨으로 응답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